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드디어 제자들에게 부활체로서 자신을 나타내신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인 주일 저녁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바로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더라라고 나옵니다. 이 소식을 듣고도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문을 잠그고 모여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스승이 로마의 반역자로 십자가에 사형을 당한 이 상황에서 이제는 그의 제자였던 자신들의 차례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혹시 유대인들의 이 공에서 자신들을 체포하려고 군사를 보낼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문을 굳게 잠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들의 눈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속히 빠져나갈까 이 방법을 논의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굳게 문을 닫고 모여있던 그 방 한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아마 너무도 놀라서 예수님인지 몰라 어안이 벙벙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건네시고는 십자가에서 입으셨던 자신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바로 당신이 부활한 그 예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제자들의 파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과 이 행동들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요한이 이걸 기록해 놓은 그 의도, 우리에게 전하려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23절에서 하신 이 말씀으로부터 오늘 이 내용들을 한번 풀어가 보죠.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즉 용서하면 그 죄가 사하여질 거고 안 그러면 그대로 있을 거라는, 즉 이건 마치 우리의 용서를 강조하는,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건 누군가의 죄를 사는 권세와 이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인가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그들을 용서하셔야만 한다거나 혹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사하는 권세와 그 권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것은 교회의 사명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자신의 부활을 입증해 보이시면서 하신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너희를 보낸다고 하시는 겁니다. 어디로요? 세상으로요. 지난 시간에 부활의 첫 목격자로 여자를 선택하신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바로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고 그 교회에 맡긴 사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 창조 때 여자가 전달한 이 거짓 정보로 온 인류가 이 저주 형벌에 이 아래 놓였던 것처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이 새 창조의 세계에서 이 여자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 새롭게 나오는 겁니다. 그 사명이 뭐였습니까? 죽음과 저주를 불러일으킨 거짓 정보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과 회복,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바로 그 진리의 정보를 전달하는 사명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탄생된 신약의 교회에 이걸 맡기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상징성을 보여주기 위해 교회를 상징하는 이 마리아에게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라는 사명을 주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여자가 상징하는 이 신약의 교회의 상징인 바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동일한 사명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여기에서 너희는 궁극적으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걸 위해 이제 너희를, 교회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면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겠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생길 거잖아요. 이때 교회가 이들을 향해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잖아요. 바로 교회가 전한 이 복음,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교회는 믿는 자에게 죄 사함과 구원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당신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사죄 선언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여질 거라는 이 말씀의 의미예요. 반대로 교회가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죄는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그리고 그 형벌 그대로 집행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마지막 말은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사명을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촉구입니다. 사실 이 말씀의 강조점은 제일 마지막 말에 있습니다. 누구의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니들이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게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이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이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이미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다, 내가 직접 만났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거기 있던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을 보았어요. 그리고 신체를 감쌌던 그 모양 그대로,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쏙 빠져나온 이 부활을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 기록된 당시의 상황을 보면 바로 이때 이 자리에 모인 이 자리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두 사람이 놀라서 다시 돌아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마태복음에는 여러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전하는 천사들을 직접 만났고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걸 전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 말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여서 문을 닫고 닫아 걸고 여기에 모여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들은 이 예수의 부활 소식이요, 그들의 마음을 바꾼 게 아무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지도 해결해 주지도 못했더라라는 겁니다. 그 말이 그들의, 이 제자들의 심령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왜요? 자신들에게 전해진 이 진리의 정보를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왜 이걸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바로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닌가요? 아무리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이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으니 우리의 죽은 모든 것들을 그것이 살려낼 거라는 이 말을 아무리 들어도, 당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답이 된다는 말을 아무리 들어도, 이것이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란 말을 아무리 들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전능하신 그 손 아래에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절대로 우리는 잘되지 않는다는 말을 아무리 들어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나에게 다 선한 것이 되게 하신다고,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이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다는 걸 믿으라는 말을 아무리 들어도,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축복은 우리의 진짜 본향에 있으니 이 땅의 결과들에 낙심하지 말라는 말을 아무리 들어도 너의 구원은 너의 어떠함에 달려 있지 않다고,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완성되어 있으니 그 구원을 의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아무리 들어도요,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교회 안에 문을 닫고 모여만 있는 겁니다. 교회에 맡기신 이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확신이 없는 걸 어떻게 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의 것들이 더 두렵고 더 무서운데요,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말입니다. 바로 이런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에게서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두려움의 모든 문을 굳게 닫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어요. 그리고 당신의 부활의 그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2번이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히브리어 말로 샬롬이라는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인사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단순히 인사말로 이 말씀을 2번이나 하신 게 아닙니다. 이 평강, 이 히브리어, 이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레라는 이 말은요, 성경에 다양한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화평 혹은 화목, 평안, 평강, 평화, 이런 다양한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들이 이 한 단어에 다 담아놓고 있단 말입니다. 고로 이 평강이란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복, 최상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평강이 전혀 없는 제자들에게 지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수여하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의 이 죽음과 부활로요, 이 완전한 평강이 이미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다 이루셨고, 아니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그것을 다 이루신 후에 이제 그것을 제자들에게 부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 평강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지금 너에게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이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이 평강을 그냥 누리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요, 이건 그냥 샬롬, 굿 이브닝이라는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개념을 보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뭔가를 붓고 있는 겁니다. 이 평강을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수여하고 부어주시고 있단 말입니다. 고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에게 부어진 이 평강을 우리는 느끼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건지를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알고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다른 게 아니라요, 바로 이걸 하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는 삶이, 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서신에 그가 전달한 인사말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이 평강의 대표적인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첫 창조 때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이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왜요?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수가 된 모든 인간이 가지는 두려움은요, 자신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어릴 때 한 번씩 시장에서 이제 부모님이 일을 마치고 간식을 사오시면 저녁에 다 모여서 간식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기다리고 즐거운 시간이죠. 그런데 그 시간들이 즐겁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왜? 뭔가가 내 속에 이게 감춰진 게 있을 때요, 숙제를 안 할 때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평강이 없는 겁니다. 간식을 먹어도 즐겁지 않는 거예요. 내내 조마조마합니다. 혹시나 이 숙제를 물으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이 시간이 사실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누나가 그냥 네 숙제는 다 했나? 이런 말 한마디로 모든 게 파국을 맞이하는 거예요. 혼이 납니다. 혹은 회초를 맞기도 하고요. 건너방에 손을 두고 벌을 썰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데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오죠. 건너오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왜요? 이제 모든 심판이 다 끝난 거죠. 아버지와 저 사이에 숨기고 감출 것, 뭔가 꺼리끼는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기쁨만 있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단 말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책임을요, 모든 형벌을 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두려운 무언가가, 거리끼는 무엇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다 사라진 겁니다.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걸 믿고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이 땅에 우리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우리처럼 또한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 다음에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왜요? 죽음 이후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하나님을 부인해도, 안 믿는다 해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 말해도요, 인간은 창조 때부터 모든 인간에게 심겨진 이 영혼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모든 인생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영원한 세계, 이 천국과 지옥을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미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한평생 이 무서운 종행, 이것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더 불행하고 더 억울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보다 더 억울한 것 아닙니까? 더 불행한 것 아닌가요? 예수님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못 박힌 손과 창으로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미 너의 이 두려움을 이렇게 다 해결해 놓았다는 걸 눈으로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너는 평강할지어다, 이 평강을 누릴지어다라고 2번이나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 누리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위해 뭔가 우리가 더 해야 할 일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 내 신앙생활로 천국을 갈 그 가능성, 그 퍼센테이지를 조금은 더 느려보고 확보해자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주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요, 이미 이 해결이, 이 평강이 나에게 부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다른 게 헛되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미 완성해 놓으신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래서 여전히 두려움에 매여서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 십자가를 가장 헛되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모든 두려움을 제발 이 평강의 선언으로 몰아내십시오. 이 지극한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아버지를 이제는 누리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두려움의 감정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분명 그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미 완벽하고 완전하게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위에 또 내가 실수하고 또 넘어져도요, 이미 그 모든 것까지도 다 해결해 놓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려야 할 평강이 있습니다. 그 평강은 이 땅에 내가 만나는 모든 일, 내가 겪게 되는 모든 상황에 대한 평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결해 준 이 두려움의 제거가요, 영원한 것이기에, 영원한 효력이기에 여기에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두려움의 해결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평안이 바로 오늘 본문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이미 이 승리가, 이 승리의 평강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상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노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걸 못 믿겠다는 걸 내 감정과 내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두려울 만한 문제가 생기면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 제발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안 되면 나 죽습니다. 끝장나요. 그러니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결정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평강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바로 이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평강을 믿는 자가 해야 할 마땅한 기도인 겁니다. 왜요? 지금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하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예수가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신앙생활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삶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 죽음에 이게 매여서 한평생 종노릇하고 두려움에 떠는 그 인생처럼 살지 말고 여러분, 이걸 믿고 사십시오. 그러니 이 땅에 내게 부어진 이 평강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이 영원한 삶을,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경의 모든 내용을 전혀 안 믿고 있는 게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나에게 이미 부어져 있는 이 평강을 믿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 그 순간 처음에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겠죠. 그런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이 평강을 선포하면서 내 안에 사단이 조장하고 있는 이 두려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이 일을 계속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두려움의 문조 속에서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하나를 조금씩 겪고 올 때마다 이제는 그 두려움들이 예전과 같이 다가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평강이 점점 내 삶과 내 심령 가운데 자리한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평강을 누리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지금 세상을 향해 보내고 계신 겁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바로 이 평강을 믿는 자만이 이제 이 두려움의 빗장을 벗겨내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세상을 향해, 나를 보내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나는 이 평강을 내가 다 누리지 못하니까 안 가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십시오. 그건 내가 믿지 않고 있다는 걸 다행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그런 마음, 그런 신앙은 이 모든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 안에 몇몇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안 해도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다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정보를 전달해야 할 그 사명이 있는 네가 침묵하면, 그대로 그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고 그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렇게 심판받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무슨 일을 지금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전히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쌓여서 문을 잠그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한 발짝 또 나오지 못하고 평생을 그 두려움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지 못하기에, 확신이, 평강이 없기에 그런 것 아닐까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고 나고 하라고 주신 이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 똑같은 모습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 성령을 받자 진짜 제자들은 변했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겁니다. 진짜 그 평강을 누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혹시 대제사장들이 나를 잡으러 사람들을 보내면 어떡할까 하는 이 두려움으로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있던 이들이요, 자신을 잡아가두고 매질하며 다시는 이 말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그 위협 앞에서요,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보라라고 당당히 그들의 위협에 맞섰던 겁니다. 베드로는요, 사형을 당하는 그 전날 밤에 천사가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은 평강의 잠을 잔 겁니다. 왜요? 죽음도 그 어떤 위협도 이제 제자들을 그 두려움에 가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서 그럼 나도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던가 그러면 내가 하겠다고요? 여러분, 이건 이렇게 너희도 성령을 받으면 가능하다, 그러니 성령을 주실 때까지, 그 충만할 때까지 그걸 기다리라, 받고 그렇게 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시라고 한 건요, 창조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첫 창조의 행위를 여기서 하고 계신 겁니다. 왜요? 지금 여기에 이미 새 창조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제자들을, 우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새 창조의 역사가 그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중생, 이 다시 태어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나요? 여기에 성령을 받지 않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나요? 모두 다 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미 이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 평강을 부음받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평강을 누리려는 그 어떤 노력도, 이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선포하려는 이 노력도, 이미 주신 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려는 이 영적인 몸부림과 노력도 없더라는 겁니다. 오직 두려움만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저 교회에 모여서 두려움의 이야기만 하기에 바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내 신앙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요, 그냥 친교 모임 정도로 그냥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그냥 안부 먹고 걱정거리, 기도 제목이나 나누고 가는 그런 모임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죽어 천국 가면 그만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평강을 누리고자 하는 그 열망이, 영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런 몸부림이요, 그냥 그렇게 되면 좋고 아니면 좀 아쉽고가 아니라 여기에 내 신앙의 사활을 걸고 있는가 말입니다.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고 이게 안 이루어져서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정말 꼭 되어야 할 이 일이 되지 않을 때 생기는 그 답답함, 이 영적인 근심이 내 신앙생활 속에는 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이걸 이루어 달라고요. 내 간절한 기도 제목에는 그렇게 하는데 이 평강에 대해서 그렇게 끈질긴 그런 갈망이, 그런 거룩한 집착이 과연 내 신앙생활 속에 있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전무한 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크게 문을 닫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무엇이 진짜 중요한 건지를 알라고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두려움에 쌓인 이 삶을 당연한 것으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것을 능히 이기는 평강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걸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전에 이미 이것을 우리는 한 번 이상 분명히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고 이걸 누리는 것이고 이 능력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처음에 반짝 한번 그런 평강을 누리고 나머지 평생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머무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 믿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모든 문을 닫고 여전히 거기에 머무는 이 신앙생활에서 떠나십시오. 내가 잠근 그 두려움의 문을 뚫고 들어오시는 그 성령님을 이제 내 심령 안에 충만하게 하십시오. 이 평강을 누리십시오. 이미 내 안에 임하고 계신 이 성령님께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소원하십시오. 다른 것이 내 소원이 되게 하지 말고 이것이 소원이 되게 하십시오. 한번 기도하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요, 이것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이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전하십시오. 내가 누리는 이 평강을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대로 영원히 망합니다. 그게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내 부모와 형제일 수도 있고 나에게 보내신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니,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삶일까요? 무엇이 성공한 신앙생활, 성공한 인생일까요? 무엇이 복된 삶일까요?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그 인생을, 그 시간을 살아내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바로 이걸 하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두려움을 뚫고 오시는 이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에게 이미 부어진 그 평강, 그 평강을 현재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문제들, 그 상황을 향해 여러분 부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동시에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내가 알고 누리는 이 평강을 전하십시오. 이 일을 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된 삶입니다. 이걸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신앙의 길, 이 방향을 향해 내 신앙의 길을 정하시고 내 신앙의 방향을 정하시고 이걸 하며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를 분명히 하십시다. 여러분, 내 두려움이 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혹시 있나요? 분명한 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 무서움을 우리에게 걷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과 화목하기 위해서, 평강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원하시는 게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평강의 감정, 이 평안의 마음만 남도록 이 두려움에 이 평강을 선포하십시오. 이 일을 하십시오. 또 하나, 지금 내가 겪는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신앙생활은 이걸 내 앞에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치워주고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두려움을 넘어서고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것이 나에게는 두려운 것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게 그런 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것을 믿고 가는 삶입니다. 이제 두려워하기를 그치십시다. 이 평강을 선포하고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십시다. 또 하나, 주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 그 사람들에게 내가 전해줘야 할 그 사람, 그것이 누구인지를 보십시오.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누리는 이 평강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나는 이 세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 신앙 안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이제는 이 일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